마음지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지지난주에 불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뤘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전할 분량을 준비했는데 이게 확 오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워서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 중에 피넛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스누피예요. 이제 스누피라고 하는 개 아시죠? 개가 나오는 만화 영화,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알려져 있는 만화 영화입니다. 등장인물 중에 라이너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머리가 별로 없고 아이가 조그만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라이너스라고 하는 친구에게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사용했던 이 담요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라이너스는 텔레비전을 볼 때도, 야구를 할 때에도, 또 그리고 캠프를 갈 때도 담요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 라이너스는 담요를 이렇게 곁에 두고 만지작 할 때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이것이 없을 때는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라이너스는 담요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담요에 별명이 붙었는데 바로 안심 담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안심 담요, 지금 뭐 담요 갖고 온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누구나 이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안정감을 주는 안심 담요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불안이 발생하는 아주 큰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리가 불안을 낳는다. 큰 주제는 이거였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죄가 하나님과 불화를 낳고 불화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한다. 분리를 낳고 이 분리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비뚤어진 욕구가 만들어내는 불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분리된 상태가 되면 우리 안에 비뚤어진 욕구 같은 것이 생기는데, 첫 번째로 그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이걸 정체성이라고 부르죠. 원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보다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정체성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나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원인에 의해서는 우리에 대한 태도, 우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의 분리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죠? 보이는 것들이에요. 소유, 그리고 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직장이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난 어디 산다, 너는 어느 대학을 나왔다,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닌다, 나는 뭘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때요? 이런 것들은 변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정체성이나 자존감의 근거를 두고 살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본래는 이게 흔들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 분리된 상태에서 유동적인 것들에 그런 것들 속에서 정체성이나 자존감의 근거를 찾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불안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 불안을 증폭하는 5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타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는가? 인정받지 못하고 타인이 나를 평가할 때 저런 가치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볼까 봐, 평가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속물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하고 비슷해요. 보통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부와 권력을 갖추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면서 이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또 타인에게 사랑받는 대상이 나의 본질이 아닌 경제력, 이런 배경일까 봐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예요. 자신에 대한 기대치, 또 자신의 상황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 우리가 기대한 만큼 큰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파고들면 불안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확실성이에요.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상당 부분 어떤 물질이나 우리 마음을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거나 줄어들 수 있는 것들이 유동적인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불안에 떤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능력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고 실패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선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안에 떤다 이렇게 제가 한 권의 책을 짧게 요약해드린 것이지만 이게 불안은 하게 만드는 5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와 성공과 그리고 권력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항상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 가변적인 것,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불안이 그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랭드 보통은 불안을 죽일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그 책에 썼는데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철학과 예술과 정치와 기독교와 보헤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정도로 알고 계세요. 마돈나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죠? 대단히 유명한 가수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마돈나라고 하는 팝 가수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단히 얼마나 성공한 가수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가 자신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언제나 내 모든 의지를 쏟아부었다. 그 순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지만 그런 다음 또 다른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고만고만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이 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아마 60이 넘으셨을걸요? 근데 수십 년간 거의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부와 성공과 명예를 통해서 인정받고자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한 결코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항상 이 불안과 두려움, 공포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중요 부분을 가렸지만 근본적으로 수치, 두려움, 부끄러움 가릴 수 없었던 것처럼 모든 나뭇잎으로 우리가 치장을 해보아도 수치와 불안,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안을 낳는 두 번째 비뚤어진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통제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나 미래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안전하게, 확실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 가정이나 어떤 사람, 자녀 또는 남편, 공동체 이런 것들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제욕이 불안을 일으키고 그 불안이 통제에 대한 강박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해 보려고 애쓰고 또 애쓰지만 정답은 무엇인가? 이런 통제욕 때문에 사실은 더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있죠. 실제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완벽주의만 있어요. 뭔가를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고 그리고 상황을 완벽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불안지수가 되게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이 우상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불안이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 진을 치고서 기다리고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였지요. 지금까지는 다 모세가 하라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다 기적의 연속이었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그 방법대로 그 길로 나아가면 문제들이 촥촥촥 하고 풀려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났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광야는 불안한 것이죠. 어떤 일이,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다 우리가 죄인들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한 가지 속성이 있는 것인데, 보이는 것을 신뢰한다는, 보이는 것을 보여줘. 난 보여주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게 죄로부터 나온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만들었는지 아세요? 안 보였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시죠? 그리고 그 걸출한 지도자,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고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었던 그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안해졌어. 그래서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사실 금송아지는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불안한 상황을 누르고 통제해 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영이시고 제한할 수 없는 분이세요. 형체나 물체,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지 않는 그런 분이신데 그 송아지 형상으로 제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통제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뜻대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욕구가 발동되어서 만들어진 결과물, 그게 금송아지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는 않지요. 금송아지 숨겨둔 분들도 혹시 몰라. 돼지쯤 뭐. 그런데 그런 상황을, 그런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에 목을 메고 사는지 아십니까? 돈이 있어야 한다. 남자는 돈이 있어야 돼.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지갑에 뭐 시퍼런 거 최소한 몇십 장은 있어야 된다. 요즘에는 뭐 카드를 갖고 다니니까 뭐 그럴 필요는 없죠. 카드 한 장 정도는 있어야 된다. 여자들은 또 안 그렇습니까? 여자분들도 뭐가 좀 있어야죠. 얘야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부동산 좋아하는 거예요? 네? 부동산 안전자산이니까. 부동산 사놓으면 돈 안 떨어지니까. 왜 이렇게 많은 연금과 보험 드는 것입니까? 연금 보험 드는 거 저도 뭐 국민연금 들어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노후를 대비한다는 건 뭐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지나치단 말이에요. 그게 지나쳐.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두 개 든 게 아니고 막 다리를 막 문어발처럼 드러나가지고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후에 어떤 상황 올지 모르니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우상으로는 불안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얼만큼이나 되는 돈이나 힘을, 권력을 갖춰야 이 불확실한 상황,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통제 못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 실력으로는 우리가 당하는 현실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결코 통제할 수 없다. 이게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일부가 어부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예요. 호수인데 거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고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날씨가 바람이 어떻게 불겠다 대충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항해의 기술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가톤 그 풍랑을 앞에서는 노련한 어부들도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막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부니까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배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자 이 사람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합니까? 통제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디 있어요? 물리적 거리두기지. 물리적 거리두기하고 방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데 애는 쓰지만 완전히 통제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언젠간 또 잡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근본적인 공포가 무엇인가? 뭐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죽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배를 통제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지금 제법 인생을 잘 헤쳐나오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기술이 상당히 쌓여 계신 분도 있으실지 몰라요. 여러분 까불지 마세요. 여러분 까불지 마. 통제 못하는 순간 금방 옵니다. 여러분 노화를 막을 수가 있어요? 통제할 수 있습니까? 큰 질병을 통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음을 통제할 수가 없다. 여러분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마음대로 죽음을 여러분 스스로 죽였다 살렸다 죽음이 오면 죽음을 물리치고 나 살아났어. 까불지 마. 죽음한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그냥 어느 시점에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돈으로 죽음을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 못합니다.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100개쯤 있어도 1000개, 10,000개쯤 있어도 죽음 통제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생이 이거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보이는 것이 있지만 결론은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거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보렸지만 지금까지 안 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안 돼.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대로 영원히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해보려고는 했죠. 그런데 제대로 된 적은 없잖아요. 내가 인생을 통제할 실력이 없는 것이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것만 알아도 반쯤은 온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반쯤은 온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방치는 답이 아니에요.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력이 없다고 해서 방치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인생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서 또 안 되는 것이죠. 답은 무엇인가? 진정한 실력자에게 인생이라는 배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통제 불가의 상황에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냅니다. 글쎄 말이야, 이렇게 힘든 상황, 통제 불가의 상황, 이 뱃속에 우리 주님이 계셨던 거 아니야. 비로소 공포에 떠는 그 순간에 아, 이제 죽었구나. 이런 순간에 번뜩 생각낸 것이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배의 고물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주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그 순간에 제 배의 통제권, 이것이 그들의 목숨, 이것이 주님께로 넘겨지는 순간이었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거세게 불고 있는 바람, 그리고 흉흉하게 뛰놀고 있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여지라, 아주 잔잔하여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파도가, 바람이 복종하여 잔잔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보신 일이 있습니까? 초보자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수도 있겠죠. 가족도 잘 안 타려고 그렇죠. 잘 안 타려고 그래요. 막 중앙선 넘을 것 같고, 실제로 뭐 그렇진 않은데 중앙선 막 넘어가려고 하고, 막 가드레일 막 들이받으려고 하고, 출발할 때 확 하고 멈출 때 꼭 하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손잡이 꼭 붙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꼭 붙들고 있다가 내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몸에 힘이 드니까 다시는 그 차 안 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즐기듯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주변 경치를 돌아볼 수가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열심히 잠을 주무셨던 것처럼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도착하면 아, 잘 왔구나. 아우, 피곤한데 잘 잤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운전대를 잡았느냐? 초보자냐? 완전한 실력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반응이 그토록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파도가 들이치는 그 배 안에서, 일렁이는 배 안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실력자이세요.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다스리실 수 있는 실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만 다니지 그분에게 통제권, 인생의 운전대, 항의 키를 넘겨드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계신데 여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인생을 막 이리저리 통제를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괜찮은데도 초보자들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다 인생에 우리가 초보자들이지, 처음 사는 길이지, 대단한 실력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김 여사님도 장갑 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비슷해요,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이라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십자가. 이미 한 가운데 있고 마침내 내던져지게 될 죄, 그리고 죽음이라는 풍랑에 자신을 내던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던져져야 할 곳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를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인생 전체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통제권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불안을 낳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다고 했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두 가지 욕구가 잔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와 권력과 성공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입니까?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일을 좀 잘 못해냈어. 성공적이지 않아. 진급이 늦어. 부자가 아니야. 그러면 세상에서는 사랑을 못 받아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받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것입니다. 능력도, 성공도, 실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뭔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품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것이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어 주실 것입니다. 마돈나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일은 성실하게 해야 돼요. 일을 대충 해도 된다. 절대로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대충 하겠습니까? 설교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목회 대충 해도 됩니까? 주님 사랑하시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단한 사람이 돼서 인정을 받느냐? 인정받기 위해서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대단한 사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단한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구하는 이 욕구가 잔잔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불안 지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된다고까지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완벽한 건 아니니까 그 불안 지수가 확 떨어지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완전한 실력자이신 예수님께 삶의 통제권을 넘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있는 안심 담요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성아지를 신뢰하고 경배하는 태도를 끊어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가짜 안정감을 주는 것들에 대한 신뢰를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말의 안정감을 얻고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불에 태웠어요. 뜨겁게 불에 달구어서 이것을 가루로 빻아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다 마시게 해버려. 다 마셔라.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의 삶을 보호해 줄 수 없어. 우상일 뿐이다. 진 이겨버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라 그래. 이런 돈, 부동산, 성공, 연금과 보험, 이거 자체를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이런 것들에서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태도, 이것은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서 이런 것을 신뢰하는 태도, 불에 태워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다 마셔버려야 한다는 것. 라이너스가 담요가 없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담요는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담요 끌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추장스러운 거지. 담요 지금까지 끌고 다니는 어른들은 없잖아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지. 그런데 진짜 괜찮아지기 위해서는 안심 담요로부터 떨어지는 분리불안이 필요하다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실패하면 죽을 것 같다. 저거 없고 저거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 없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 실패해도 안 죽어. 그런데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이런 것에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불안, 이런 것을 과감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착관계라고 하죠. 이런 것들과의 애착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제게 성공만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따라 저도 성공을 갈망하며 살았지만 제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저희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도박으로 인한 재산 탕진과 잇따른 사업 실패로 저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관심은 자녀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큰딸에게 검정고시를 치르게 한 후 조기 유학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큰딸은 중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3개월 만에 통과하며 제 꿈을 이루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건선 피부염과 쇼크성 난독증을 앓게 되었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얻어 집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모든 분노를 저에게 쏟아냈고 저는 제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내리막을 걷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갈급한 영혼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성공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자녀를 닥달해 왔는지 깨닫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왔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우상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었고, 딸은 저의 닥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상에서 돌이켰을 때 죽을 것 같았던,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리고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했던 그 우상, 그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었을 때 진짜 안정감, 진짜 실력자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은 불안한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안정감을 주는 것들을 스스로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적인 세계, 여기에 기대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기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불안한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돈도 없이 어떻게 살라 그래?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그래도 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선택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가질 수는 없다. 포기해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르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정감의 근거로 삼고 있었던 그것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 통제권을 넘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바로 여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며, 그리고 완벽하게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서 바로가 위협을 느껴서 한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어린아이, 남자 어린아이를 싹 죽여버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모세였죠. 3개월 동안은 숨겨뒀어요. 그러나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정합니다.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것이죠. 갈대 상자의 목적지가 있을까요? 갈대 상자에 어떤 방향타, 키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바람을 맞아서 빠르게 전진하는 돛 같은 것이 세워져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방주처럼 네모난 상자에 불과했어요. 그냥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만 만들어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떠다니게만 만들어진 상자였습니다.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놓는 부모의 떨리는 손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만약 여러분이라면, 만약 내가 그 순간에 있다면, 그 갈대 상자, 조그만 바구니, 그것을 강물에 띄워놓는 그 떨리는 손길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이 어린아이 모세를 버린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방치한 겁니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 이제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다. 그 순간에 자기 손을 거두고 전능자의 손길에 그 아이를 맡겨드린 거예요. 이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을 노래한 찬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가사를 읽어드려 볼게요. 누가 불러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울이 새지 않도록 욕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희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희 삶을 맡긴다. 너희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희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너희 삶의 참 주인, 너희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희 삶을 맡긴다. 너희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희 삶을 드린다. 갈대상자가 부모의 손을 떠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갈대상자를 놓았습니다. 정처 없이 흔들흔들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죠. 사람이 보기엔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갈대상자는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가다가 갈대숲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닿게 되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가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인생이 어떤 것입니다. 믿음은 불안해 보일 수가 있어요.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넘겨드린다는 것은 불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맡기는 모험을 하는 그 사람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우리 자녀의 앞날, 현실에서의 삶,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 그리고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강물,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하는 강물에 이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